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집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시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집사 안수 받을 때 직분 감사헌금 절반만 드렸는데 나머지 절반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는구나.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갈까?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교육연구소를 시작하는데 와서 실장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됐죠. 또 이제 신학교 갈 때도 그렇고, 또 유학 가서 학교 정하고 전공 정하고 또 학위 받고, 마침 제가 그때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에 설교 목사로 1년을 섬겼었는데 9명의 장로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주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너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학위를 받았으니 돌아가서 모 교회를 섬겨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제가 다시 귀국을 했죠. 그 후에 교회성령연구소를 설립할 때나 또 여의도 부목사, 그리고 성시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 저는 기도 중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와 주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주와 주님.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구세주, 세이비어,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더 로드, 즉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여요.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데 더 로드, 즉 주님으로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인생을 그냥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인님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종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해 저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지난주에 설교의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올해 저와 여러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뭐 이단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성경이 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뭐 육성으로 듣는다는 건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육성으로 듣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0.01%도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설명할게요. 우선 첫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뭐 종이에다 써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육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정보의 축적입니다.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풍성하면 정말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학교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삶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야고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이 한 1000여 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러니까 AD 한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한 200~300년 걸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 쓴 것들, 그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성경이 됐어요. 서신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진짜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왜?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됐어요. 또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이 정경화돼도 1500년 이상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우리 평신도들의 손에 쥐어졌지, 그전에는 다 사제들만 라틴어로 또는 원어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고 봐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고린도 교회가 이 특히 방언 문제 때문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대언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예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외국어 방언 배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즉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었고 그걸 사모하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당신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묵상기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생각 속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직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해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자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단 말이죠.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을 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체포되어서 왕들과 고관들과 관원들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겁내지 말아라. 굴하지 말아라. 그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씀을 주시리라.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순박한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요. 농사꾼이었고요. 배운 것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임금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나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생각나는 말, 생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우죠. 그렇죠? 겁나죠.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이렇게 꺼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겁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해가지고 나가서 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에 추가해서 성령님께서 그때 적재적소에 해당이 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받아야 하는 거죠. 보혜사이시니까. 성령은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상담하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요, 격려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변호사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얼마든지 대언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자,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어떠한 상황, 특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신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아마 예수님보다도 한 10살 정도 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거의 100살까지 자연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칼을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요. 사자굴에 넣는데도 사자가 먹지를 않아요. 기름감에 넣는데도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가 페트모스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봐요. 그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말씀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예를 들어 십계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김미량하고 결혼하라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택하는 거, 사업에 어떤 거를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성경에 읽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인적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그 개인을 향한 뜻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은혜로 살자. 그래서 이것이 오해되어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에 그러지 않고 율법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성령. 율법과 성령.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지만 신약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주님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율법이나 신약 성령이나 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닐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준 이 율법, 구약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걸 알아요. 지키면 복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선한 holy desire, 선한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능력과 또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애써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는 9가지가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랑하려고 애를 쓸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디바인 네이처, 이 신적 성품으로 우리를 점점 그렇게, 이게 성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좋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 이 결정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하거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청사진 따라서, 뭐 우리 흔히 꿈이니 비전이니 뭐 사명이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행하게. 이게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이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to will and to act 그랬어요. to will 하면 뭐냐면 막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to act, 그것을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주의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 온전한 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마태오 5장 20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도사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닌 더 세세한 이상한 율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상한 형태의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도사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 쉬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예수 영접 시간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자, 먹는다는 게 뭡니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의식한다면, 이걸 정말 날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적으로 성령님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세미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다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을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신다. 내가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심지어 숨 쉬는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식구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이 오래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 입술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같이 갑시다. 성령님 출근합시다.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성령님한테 자꾸 여러분이 가까이 친하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일, 세세한 일까지도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올해 최고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안 해.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 그리고 한 번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리고 기도는 10분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른바 큐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좋으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좀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같이 섬기자고 이제 몇 번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 딱 얘기하면 아는 한국교회 지도자이십니다. 교수 출신이면서 목회도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 암이 아주 치명적인 암이에요. 아주 특수한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장담을 못한다. 그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도 소용없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고는 암이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이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24시간 암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나? 암이 하나님이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다고 선포하던 목사인데 막상 치명적인 암의 선고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암이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하나님이 되고 있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특히 다윗의 시편을 그 절망에 처한 그 다윗의 절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육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점점점 암의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암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수술을 받으라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5년 만에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서 사는가, 날마다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라니 이미 네 안에 있다. 이미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오라고 하느냐,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사람이 하는 말에 업다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